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 복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요.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의 능력을 얻어요. 돌파의 능력을 얻습니다. 재정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인데 아무 힘도 변화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힘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힘을 얻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권능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 내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사라가 단산했는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생산해야 되겠어. 자식을 낳게 됐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자식을 낳게 됐어. 믿음으로 그렇게 됐대. 여러분, 그것을 지식으로 얻는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구나. 땡.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사라가 그 약속을 받았대. 붙들었대. 이렇게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붙들림 받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사라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듯이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할 수 있는 힘, 할렐루야. 변화받을 수 있는 힘, 변화받을 수 있는 권능, 재정에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재정에 돌파할 수 있는 힘,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힘, 나에게 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없냐? 그것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어떻게 단산하였는데 생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끝났어요.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초자연적인 힘을 얻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 권능이 나옵니다. 권능.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거기 바로 두나미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두나미스, 잉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두나미스,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18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이 사라가요 그것을 엿들었어요. 그러고서 픽 웃습니다. 에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미 나는 끝났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자식이 있으리요?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픽하고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픽하고 웃고 끝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사라가 엿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픽하고 웃어서 넘겼어요. 그러면 사라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키느냐?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보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보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믿보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약속의 말씀,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고 웃었어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돌이켰어요.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돌이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돌이켜서 아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내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세요. 할렐루야. 약속으로 붙드세요.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약속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나치면 내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신실하신, 내게 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면 거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여러분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 할 수 있는 권능.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권능. 예수님 증인될 수 있는 권능.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권능. 치료받을 수 있는 권능. 승리할 수 있는 권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돌파의 권능.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능. 이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이 권능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 때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구를 이렇게 호버링하고 있었어요. 붙들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주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역사되었듯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었듯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한다면 내게는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붙든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잉태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좀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단순한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라처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차이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힘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앞서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인, 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지식으로만 그냥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든 두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저 땅에 들어가리라, 앞서가리라. 그걸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거인과 철병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과 철병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들은 거예요.
약속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인과 철병 걸어볼 때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많은 하나님의 권능들을 놓치게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 문제, 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 조국합니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그렇대 하고 지나가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말씀이 다 지나가게 만들어요. No.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약속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다는 약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약속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화합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진리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는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였다. 복된 축복이 임하였다. 마땅히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는 가나안의 축복, 적과 꾸리는 삶이 펼쳐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믿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벌 두려워 떨면서 우리 가문은 이제 끝났다. 우리 가문은 망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 동생 디나가 나쁜 짓을 당했어요. 세겜성 사람에게, 사실은 그 세겜성 왕자에게.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다 들어서 이제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예요. 언제 함께했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34장인데, 창세기 34장인데 32장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기는 자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아,
너는 빨리 올라가라.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느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권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성령께서 왜 문제 해결에 그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도록 지식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약속, 내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자,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 하고 끝나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현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대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 와, 대단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대단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면 야, 비가 내린대 자랑하고 싶죠. 나는 그걸 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 그런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얻었어. No,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으로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계시를 나단을 통해서,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계시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영원히 세우신대. 오호, 끝. 예?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지금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놉니다. 그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20년 전에 줬대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20년 전에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붙들고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마이 롯. 받고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계시로 끝난 거예요. 그냥 마음의 즐거움으로 끝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끝난 거예요. No.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신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신대.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내게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말씀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말씀을 뽑았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와,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다니, 야하, 신난다, 롤로랄라. 끝? No.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신실하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주시는지 몰라요.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주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수고한 것에 수천 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수고하면 거기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그토록 메마른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내 삶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한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약속을 붙들어라. 우리 옆 사람 좋아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순종합시다. 아멘.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